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24일 우리 온라인 예배로 드린 12번째 예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시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의 날을 맞아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모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세상의 위협 앞에서 담대함과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며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삶의 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저희가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 가운데 어둠과 마음의 불안을 물리치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같이 교동문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교동문은 교동문 19번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을 얻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음같이 되었나이다. 주께서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함께 고백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용서가 아니면 주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죄인들이 주님께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주님의 은총을 기다리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부끄럽고 약한 모습을 주님 고백합니다. 때로는 악하기까지 했던 우리의 나쁜 생각과 행위를 고백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고 용서받기 힘든 모든 죄를 다 덮고도 남는 주님의 그 은혜를 의지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주님께 계속하여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사야 6장 7절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식을 끼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
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과 구원하시는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엎드려 주 앞에 예배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은혜에 걸맞게 살지 못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말할 수 없이 풍성했으나 우리의 삶은 늘 아쉽고 또 부족했었습니다. 주님은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으나 우리는 그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낙심 중에 있었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세상의 뉴스와 소식에 더 귀를 기울였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잊었던 적이 많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불신앙적이고 비성경적이었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심하고 두려워하며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혔던 우리의 나약함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주님이 주는 담대함과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장애물 앞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며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죽어도 주의 영광의 나라에 이를 것을 믿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평범한 일상이 중단되고 보니 일상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주시는 은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호흡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크고 작은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 죽은 영혼이 살아나며 절망한 성도들이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292쪽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까지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함께 봉독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5월 24일입니다. 5월 네 번째 주일이고요. 오늘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12번째 주일입니다. 광고 드렸고 또 드리게 되겠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온라인과 또 본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신명기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복의 통로라고 하는 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가, 하나님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제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면서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던 가장 간절하고 가장 컸던 마음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복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요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나누고 베풀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지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나누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나누었을 때 그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받은 사람보다 주는 게 더 복이 있다, 주는 기쁨이 더 크다,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는데 그 마음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마음 같습니다. 하나님이 꼭 그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하나님은 정말 풍성하고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지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7절과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다 당신의 피조물인 인간에게 주시면서 세상에 풍성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때 그 가나안은 어떤 땅이었냐 하면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 가시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늘 그들을 풍성하게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당신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복되게 하시는, 번성하게 하시는 그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은혜를 다 누리지 못했던 순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어떤 경우는 물론 그렇지 않았죠.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누구이간데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까? 정말 분에 넘치는, 정말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나는 이런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내가 누군데 이런 복을 주십니까? 라고 사무엘하 7장에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윗의 언약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본문인데 그 본문에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감격스러운 고백이 있습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누구이긴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복을 주시냐고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고백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만난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늘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늘 그런 풍성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제 이 출애굽의 과정에서 출애굽 1세대가 그 은혜를 누리는 일에 실패했죠. 그래서 출애굽 2세대를 놓고 이제 신명기 두 번째 율법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많은 여러 가지 이제 율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사상이라고 할까요? 어떤 메시지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추려서 하나씩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뭐였냐 하면 기뻐하라는 거였습니다. 기뻐하라.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기뻐하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 애굽에서 인도해서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약속하셨는데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가 무슨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손을 넓게 벌려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름 받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초점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가 무엇을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죠. 기쁨이 없으면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늘 우울해 있는 사람, 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닫혀져 있는 사람은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받은 사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될 것은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우리 코앞에까지 던져주셔도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릴 때 우리가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가 밤길을 걸어갈 때 요즘은 밤길이라는 것 자체가 별로 낯선 표현이긴 하지만 옛날에 그 시골에서 밤길을 다닐 때 우리는 두렵죠. 두려운데 그때 나의 형의 손을 잡는다든지 누나의 손을 잡고 간다든지 아니면 아빠의 손을 잡고 그 거리를 그 밤길을 걸어가면 두렵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담대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의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의 땅을 밟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중요한 마음의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두려움을 이기라는 겁니다. 담대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의 손이 쥐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있습니까? 밤길을 가는 어린아이의 심정에서 두렵고 떨리고 발자국 소리만 나도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빠의 손을 잡고 담대하게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걷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이 길을 지금 걷고 있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의 손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감싸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어떤 모양으로든지 가나안이라고 하는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약속을 우리는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어마어마한 놀라운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그 길로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 자꾸 쭈뼛쭈뼛하면서 뒤로 물러가게 되죠.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눈을 가리는 거죠. 두려움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생기는 것일까?
왜 두려움을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을 없애주시면 좋겠는데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와 있어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8절에 보면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적절하지 않은 그런 마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 생길 수 있는 게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죠. 두려움은 우리 안에 생길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생길 수 없는 그런 마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얼마나 큰 문제였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은 사실 자체보다 훨씬 더 큰 문제였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가나안 땅이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들보다 더 강대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전략적으로 그들은 우리보다 우위에 있고요. 군사적으로 그들은 우리보다 더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전략적인 우위라고 하는 객관적인 사실보다 그들에게 더 중요했던 것은, 더 위협이 되었던 것은 그들 안에 있었던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두려움이 어떤 문제를 가져오냐 하면 우리가 일단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창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두려움으로 상황을 보고 그 두려움으로 세상을 해석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려움이라는 창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하게 됩니다. 결국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대해서 알아야 될 또 하나의 사실은 두려움은 전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만 전염되는 게 아니라 두려움도 전염이 돼요. 내가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함께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게 뭐가 두려움, 매스컴에서 두려움의 공포를 이렇게 퍼뜨리면 모든 그 매스컴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병원에서 일하시는 어느 성도님이, 어느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참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참 안타깝고 어려운데 자기는 좀 하나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쉬움이 뭐냐 하면 지나치게 백성들,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병원에 안 온다는 거예요. 그 병원에서 일하시는 그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분은 지금 병원에 와야, 하루라도 빨리 와야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병원에 가면 지금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바이러스 전염될 수 있다고 해서 안 온다는 거죠.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건 뭐 한편의 또 한쪽 사이드의 이야기니까 제가 이 자체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는 팩트를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을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실을 보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라고 하는 창으로 사실을 볼 때가 많아요. 왜곡되게 되죠. 생각보다 지나치게 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래서 오늘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가라. 왜냐하면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처럼 함께 두려워서 낙심할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전염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공포로 바뀌고 그 공포가
그 군중 속에 다 휩싸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차단하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이 두려움이라는 문제는 항상 맞서서 싸워 이겨야 하는, 극복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했었습니다. 두려움만 전파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불평도 전파되고 원망도 전염이 되고 험담하는 것도 남들에게 전염이 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그쪽 사람은, 그 듣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몇 번 듣고 나면 동일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게 참 안 좋은 거예요. 교회가 극복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때 그들이 경험했던 그 공포, 그 두려움이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을 둘러쌌는지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많이 여러 번 보게 됩니다. 그들이 가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보고 온 민족은 키가 크고 장대하다 그랬습니다.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크다. 하늘에 닿을 만큼 성읍은 크다. 그들은 우리가 소문만 들었던 거인족인 아낙 자손을 우리가 보고 왔다. 이 말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공포 속에 젖어 있었죠.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백성들의 마음을 일깨우려고 아주 간절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다. 우리가 가서 싸우면 능히 이길 것이다. 그렇게 외치고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격려하려고 했지만 두려움에 이미 사로잡힌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단 두려움이 우리를 덮어씌우면 우리의 귀를 막아버립니다. 우리의 눈을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 가나안을 약속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이삭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약속을 바라보고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참이었습니다. 근데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사실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이자 그들은 그 조상으로부터 400년 그 이전부터 받았던 그 너무나 철저한 약속,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다 깨버리고 더 이상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갖게 되어버린 거죠. 순식간에 퍼진 두려움이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백성들 사이에 원망과 두려움으로 부르짖고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더 이상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이런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덮고 있는 것입니까? 이 두려움은 바로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에 숨어 있다가 어떤 기회가 되면 우리의 마음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시선을 잘못 왜곡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없게 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고 놀랍지만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도록 이 두려움이 차단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두려움의 실체를 구분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많이 조심합니다. 맞습니다. 충분히 최대한 우리는 코로나를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 안 해서 생기는 전염과 간염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코로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을 전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걸리면 큰일 난대. 죽는데. 누구나 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다 아픔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두려운 마음, 코로나 물론 걸리면 안 되죠. 그렇지만 코로나라고 하는 팩트 자체와 그것으로 인한 두려움은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이스라엘 민족보다 전력적으로 우세하고 탁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와 두려움을 동일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모르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도 아니었고요. 어차피 우리가 가야 할 그 가나안 땅은 우리보다 더 강대하고 문화적으로 우월한 사람들이 사는 것은 팩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 약속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에 덮어씌워서 그 약속을 약속으로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언이라고 하는 책에서 21가지 주제를 놓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테러리즘에 대해서 말씀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21세기에는 테러리즘이 더 많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2001년에 있었던 9.11 사태보다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는지도 모릅니다. 9.11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테러범들이 범한 그 테러로 인하여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통계를 내보면 유럽에서 약 50명, 미국에서 10명, 그리고 중국에서 7명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통계를 내면 이게 매년인지 모르겠어요. 매년 25,000명씩 테러로 인하여 생명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유로의 통계를 보면 교통사고로 매년 숨지는 사람이 미국에서만 4만 명, 중국은 27만 명, 전 세계적으로 매년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125만 명이라고 합니다. 당뇨나 혈당 때문에 죽는 사람이 매년 350만 명이라고 하고요. 대기오염으로 죽는 사람이 700만 명 정도 된답니다. 대기오염으로 죽는 사람은 어떻게 통계를 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테러로 인하여 죽는 사람이 25,000명인데 그에 비해서 교통사고나 뭐 이런 질병으로 인하여 죽는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분이 이제 하려고 하는 얘기는 그런 것 같아요. 21세기에 되면 이제 많이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테러인데, 사실상 테러로 인해 죽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근데 테러범들이 테러를 일으키면서 의도하는 게 뭐냐 하면 공포심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온 세계가, 사실 죽는 사람 자체는 많지 않은데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온 세계가 복잡해지고 혼란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의도한다는 것입니다. 매스컴이 그걸 더 확장시키고 정치인들이 그것을 더 확장시키고 확대시키면 그로 인하여 테러범들이 의도하는 바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세기를 우리가 어떻게 잘 대처해야 될까? 21세기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21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테러리즘이고, 그 테러리즘을 잘 방어하는 것은 테러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공포심을 조장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실제 사실을 확인해 보면 물론 테러로 인해 생명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만, 그걸 괜찮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그로 인하여 얻게 되는 두려움은 사실보다 과장될 때가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것이 이분이 하려고 했던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늘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없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약속하셨고, 그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놀라운 약속의 땅을 주셨지만 우리가 왜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그 은혜 앞에 서지 못할까요? 왜 다윗은 그 은혜를 누리면서 여호와여, 내가 누구이오며 내 가문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감격스러운 고백을 하는데 왜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없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를 덮어씌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게 했다는 겁니다. 두려움을 이기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는 실체를 볼 수 없게 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다시 그 생각이 저는 많이 났어요. 뉴욕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많이 기도했거든요. 이제 우리 같은 교단에 있는 목사님이셨으니까요. 그리고 그 사모님이 주신 그 기도 제목 내용에 있었던 그 내용이 저는 지금도 잔잔하게 마음에 남아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 표현이 굉장히 정말 편안하게 정말 준비되셨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그러나 지금 돌아가시는 것은 조금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아주 인간적으로 굉장히 아쉽습니다. 지금은 장례식장에 들어갈 수도 없고 뭐 시신을 볼 수도 없고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만 넘어서 좀 견디다가 장례식을 좀 어쨌든 고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신 거였어요. 기도가 되더라고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그런 기도라면 같이 기도해야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불과 하루가 이틀 사이에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아니 얼마나 마음이 아픈가요? 그런데 그리고 금요일날 돌아가신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다음 금요일날 장례식이 이제 있었는데 유튜브로 방송을 하셨어요. 그 예배실은 뉴욕에 있는 그 교회는 불과 하나의 10명 이내였던 것 같아요. 사회하시는 목사님, 유족들 3분인가 4분밖에 카메라에 안 잡히고 카메라 찍는 몇 분들 또 옆에서 돕는 성기를 몇 분 있으셨겠죠. 이제 그런 몇몇 분들밖에 없어요. 설교자조차도 유튜브로 영상으로 찍어서 설교를 하시고요. 이렇게 하는 거였죠. 근데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제 기억으로 한 600~700명 이상 유튜브를 보셨던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장례에 참여해서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어떤 느낌이 왔어요. 그리고 이번에 총회를 통해서도 또 그분 이야기가 잠깐 나와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말 하나님은 더 놀라운 방법으로 그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됐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서 장례식을 지내면 제가 거기를 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감동과 그분의 그 신실했던 모습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교회, 우리도 어려움에 대해서 많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많이 함께 하시고 정말 도와주시는 거 감사한데 정말 어려운 교회들이 있다고요. 어려워서 교회가 더 이상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매달 월세를 내야 되는데 월세를 낼 수 없는 교회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총회에서 그런 교회를 찾아서 돕자 이렇게 의논을 했는데 정작 재정이 넉넉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도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의논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교회에서 5만 불을 헌금을 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며칠 전에 들었어요. 정말 놀라운 일들은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과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저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움을 이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로 인하여 안타깝게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정말 우리가 슬퍼할 수밖에 없고 아쉬운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땅이면서도 또 한편은 두려움의 땅으로 인식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두려움의 덮개를 걷어내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창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나가서 싸울 그 적군이 너희보다 강하더라도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사실을 너무 자주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때만큼은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3절, 4절을 함께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4번을 겹쳐 하잖아요.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어떤 면에서 같은 표현이에요. 다양한 여러 가지 면으로 우리의 마음에 공포를 갖게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먼저 싸우신다고, 하나님이 앞장서 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건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앞에 가서 싸우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려움을 이기는 것뿐이었어요.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만 믿으면 이길 수 있는 문제였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신뢰의 관계만 두텁게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그 두려움을 이기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돌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돕니다. 두렵지 않겠어요? 여리고성은 굉장히 든든하게 지어진 성이거든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운 그 위에서 더 높은 곳에서 공격을 하면 얼마나 유용하게 쉽게 공격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두려움을 이기고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얼마나 담대하게 돌았을까요? 그랬더니만 그 두려움이 어디로 가냐 하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초죽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그들이 칼을 들고 나가 싸우는데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런 반항도 할 수 없는,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음을 우린 짐작할 수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블레셋과 싸울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기드온이 300용사를 이끌고 미디안 군사와 싸울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길갈에서 그들이 할례를 행하면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뒤에 배수진을 치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예식을 행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했고 두려움을 이겼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은 우리 마음속에 어느 순간 들어와 버립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엄습하고 나면 우리는 내가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지조차도 잘 알지 못해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창으로 세상을 바라보죠. 그래서 그렇게 보는 세상이 정확한 세상을 읽어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창으로 우리는 세상을 굴곡지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어요. 마치 밤길을 걸어가는 어린아이가 아빠의 손을 잡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주님과 함께 두려움을 이기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말씀하는데 그 반복해서 말씀하는 가장 많은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갈 때 늘 우리의 발목을 잡으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나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그 두려움은 실체가 아닙니다. 그 두려움은 가짜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창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세상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보는 것 같지만 이미 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려워하는 대신에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두려워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언약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코로나가 우리 주변에 둘러진치고 있다 하더라도, 내 장래의 길이 잠시 막혀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근심하는 여러 가지 삶의 과제와 삶의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 하더라도, 건강에 대한 염려가 우리를 늘 근심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나 이제 이 모든 것 다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내가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내가 오늘부터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힘써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 다짐하고 고백하며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 이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 이 어둡고 어려운 시대를 힘써 달려가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의 장막을 걷어내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그 선명하고 분명한 약속을 잡고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힘써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많이 조심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 해치는 분 없도록 늘 기도하고 또 조심하고 또 많이 조심하시고, 그러나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광고 드린 대로, 전에 광고 드린 대로 다음 주일부터는 교회당에서 예배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도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선 이제 용어를 먼저 하나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우리가 그동안 여러분 이제 댁에서 드리는 예배는 온라인이라고 했는데, 교회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오프라인 예배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교회당 예배라고 해야 될지, 또 요즘은
현장 예배 이런 말도 한국에서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많이 생각했는데 우리는 그냥 본당 예배로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본당 예배.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시긴 하겠지만 뭐 여러분이 어떤 용어를 쓰셔도 상관없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교회가 공식적으로 쓰는 용어는 본당 예배라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본당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같이 이제 병행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서 뭐 어떤 예배를 참여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편안하게 또 여러분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여러분의 유익한 영적인 유익한 대로 여러분이 결정하셔서 예배드리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당에는 지금 34석을 준비해 놨습니다. 1.8m씩 간격을 유지해서 34명이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한두 번 더 오시면 현관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또 여러분이 개인적인 건강의 문제나 또 개인의 생각에 의해서 교회에서 댁에서 예배 드리길 원한다라고 하시면 또 댁에서 예배 드리실 수 있겠습니다. 교회적으로 권면을 드리는 것은 혹시 개인적으로 감기 증상이 있으시거나 또 기저질환제, 여러분 뭐 당뇨나 어떤 혈압이나 이런 일들이 있으시거나 혹은 최근 2주 이내에 해외를 방문하셨거나 또 그 코로나 유행 지역을 방문하신 분들은 댁에서 예배 드리기를 적극 권해 드립니다. 물론 그 외에도 어린아이들 예배는 따로 우리가 준비하지 않아서 어린아이들도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요. 또 그동안 해왔던 대로 어린이들을 위한 자녀들을 위한 예배는 계속 같이 예배를 인도하도록 영상으로 하도록 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돌보아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도 부모님도 한 분은 계속 댁에 계셔야 되겠죠.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은 당분간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기를 추천합니다. 어떤 분이 연세 많은 분이라고 했는데 그 연세 많은 분의 기준이 몇 세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으셨는데요. 여러분 잘 판단하셔서 건강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잘 판단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교회가 디테일하게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경계선에 있는 분들은 잘 지혜롭게 판단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당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제 34석을 준비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도 저희가 주일날 예배 전후에 살균 소독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또 사진에서 보시겠지만 이제 본당에 스티커를 다 붙였습니다. 사람들 이렇게 앉으실 수 있는 성도님들 앉을 수 있는 자리에 다음 주에 교회당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그 스티커가 있는 표시가 있는 자리에 앉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그 외에도 교회에서 물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밑에 정수기 있는 걸 아실 텐데 있지만 1층은 사용하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물을 마실 분들은 집에서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광고, 섭섭한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강찬석 성도님께서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랄리로 새로운 직장이 되셔서 가시게 됐습니다. 가족들은 지금 네브라스카에 계시는데 지금 그래서 우리 집사님은 네브라스카로 가셨습니다. 가시고 이제 아마 다음 주부터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이제 일이 시작이 되는데 아마 당분간 이제 재택근무 하시면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7월 중에 아마 그쪽으로 이사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중에 아쉬운 마음으로 교회 잠깐 방문하셔서 같이 성도님들한테 송별 인사라고 제가 사진도 하나 찍었는데 함께 우리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강찬석 성도님도 많이 아쉬워하셨습니다. 일일이 인사드릴 수 없어서 아쉬워하셨는데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도 계속 드려지기 때문에 교회당에서 볼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속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늘 건강하시고 또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또 격려하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준비한 예물 함께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347장 함께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네, 드린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이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너무나 귀하고 놀라워서 그리고 그 약속에 참여하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하여 이 시간 우리가 11조와 감사 헌금과 주일 헌금과 또 여러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린 예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과 가정과 일터와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쪼록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두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긍휼하심을 누리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드린 예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넘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형편으로 드리지 못한 손길들을 위해도 동일한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해주시고 복 내려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이 위로부터 내리시는 그 은혜와 그 축복과 그 능력으로 인하여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온라인 예배와 원당 예배를 함께 드려서 오실 수 있는 분도 있겠고 또 여전히 온라인 예배 드실 분들도 강건하시고 한 주간 승리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